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 그 수가 적지 않고, 보아하니 앞으로도 이러한 기미가 줄어들 것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대에 가장 강성했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일종의 자치지구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혹시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친로마 정책을 핀 사람이었고 적지 않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서 역사책에 보면 헤롯을 늙은 여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로마에게는 아부를 하는,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로부터는 인기가 많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불안한 거죠. 혹시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해서 데모를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항상 근심거리였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손을 씻죠. 이건 뭐냐면 재판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고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데모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근심 어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다시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인이 다시 와서 우리를 처참하게 탄압을 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두려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 정부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불이익이나 저항의식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도 제때 내셨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어제 말씀을 나눈 바처럼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한 불쌍한 인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유대인적인 면이나 로마적인 면이나 한 인간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선한 분이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이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 또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눈뜬 자를 뜨게 하며 귀머거리를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온전히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심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때에는 죄지은 탕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뻔뻔한 탕자, 그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놈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감격 어린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탕자였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왔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탕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심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탕자와는 다르게 아버지를 잘 모시고 가정일을 열심히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오자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나에게는 닭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놈,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타지에 가서 다 방탕하게 쓰고 온 저 나쁜 놈, 저놈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신 아버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죠. 이 큰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함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은밀함 속에 실행이 되어지는 모습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경향성이 농후합니다. 더 심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나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는 있다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도 문제이지만 그의 첫째 아들도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탕자와 첫째 아들을 품으시는 분이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말의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쁨과 온전함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서로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온 교회에 잘 은혜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또 마땅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